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 마지막까지인데 길죠? 이거 전체 보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목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란 제목인데 그에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자막을 보면서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밀히 말하면 엉덩이가 아니라 똥구녕이죠. 빨간 사과를 즐겨 먹기 때문에 치질이 생겨서 빨갛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숭이들은 길쭉한 바나나를 더 좋아해서 빨개지면 안 되는데 그 바나나를 너무 좋아해서 바나나를 먹다 보니까 응가할 때도 바나나처럼 한 줄로 한 줄로 기차처럼 내려오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 연결된 그 모든 기차 같은 바나나 같은 어떤 것이 앞에 가는 것이 꼭 열차 같고 뒤에 가는 것이 객차 같아서 아주 빨리 달리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얼마나 빠른지 그것이 너무 빨라지면은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높이 솟아 올라가서 백두산.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인가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사실 일관성이 없게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벌써 이 얘기하는 그 짧은 순간에 집중이 확 떨어지고 딴짓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고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놀랍게도 성경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무시 못하고 정말 진정한 믿을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 놀라운 일관성 있는 진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이토록 일관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이현중 집사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가 기록된 게 아니면 천재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재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죠. 물론 이런 일관된 진술을 신경 쓰지 않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말 해주면 장땡인 분들이 있죠. 이런 가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진실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일관성 있는 성경의 진술 때문에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고 감탄에 맞이 아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시던 주님이 계시록 2,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메시지가 항상 일관되게 되어 있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다가 언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다가 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기록된 성경이었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일관된 진실로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강의하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일관된 진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경학자들 중에서 성경을 성령의 영감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기록되어 왔고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쓰는 것에 대한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이 국지적으로 쓰는 부분에서 단어나 어떤 문화에서 오는 그런 뉘앙스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굵직하게 흐르고 있는 메시지의 오류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일관되지 않는 말씀을 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강해를 들어야 되냐고요. 성경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1.1획도 우리에게 변개됨이 없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강의하게 하신 거예요.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이 일관성을 통하여서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진실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정말 부패하여서 무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직접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상승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전적인 부패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구약에서부터 쭉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만 오면은 그게 무너져요. 그 일관성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계시록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저만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 중에 이 일관성을 잃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인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분명히 2,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아직 이겨야 할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우리 예수교 장로회 교회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승리를 이루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시작된 무천년주의자에게
이것은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백성들인데 왜 여전히 싸워야 되고 왜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죠. 여러분, 그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천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오히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은 어떤 때냐?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년이 차기 전까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그 천년 왕국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관성이 여기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겨야 될 싸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승리이며 완전한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20장에 가면은 천년이 참회하고 나와요. 천년이 참회. 그 천년이 참면 이제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내려올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제 20장, 2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20장, 2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요한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죠.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비록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아직 바라보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인 거예요. 신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봤다고요? 목격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보좌를 봤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제 그 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경주자인 것입니다. 경주자.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병사로서 싸우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철로역정 보고 있는데 우리가 순례자인 거예요. 앞서 닦아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지금 앞에 11장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믿음의 그 구약의 선배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강해서 알잖아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그 어떤 선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거 아닌 거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리십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허다한 증인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경주한 게 아닌, 사실은 주님께서 뛰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 목표한 지점까지 가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2절,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믿음에 경주하게 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완성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경주, 그분이 감당하신 달리기가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바로 십자가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렇게 먼저 앞서 달려가시고 그래서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거예요. 자, 이긴 자가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며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싸움일까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설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로 떨어지지 않고 다른 인접한 나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뭐 오류가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설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다치는 거죠. 그리고 허공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주먹질하는 것 같은 아주 희한한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그 그레고리 빌 박사는요, 우리 싸움의 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과 싸워 이겼을 때, 우리가 그 대상과 싸워 이겼을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경주의 결과가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 우리의 싸움의 결과가 500억입니까? 500억 원 받아내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결과가 풍성한 삶이고 잘되고 형통한 삶입니까?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싸움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 엉뚱한 곳에 칼을 겨눌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숙이 아니라면, 우리의 편안과 안락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죠. 자기를 숭배하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라고 하시는지 한번 쭉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7 교회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교회를 샘플로 들어서 모든 교회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누가 주시는 거죠? 원래 생명나무의 열매는 성부 하나님 주시는 건데
전권을 이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죠?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자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되었죠. 바로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를 비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리고 또 흰돌을 준다고 합니다. 그 돌을 주신다는데 이 흰돌은 어떤 배경이냐면 검은 돌과 흰돌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흰돌을 들면은 무죄, 모든 참소를 기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멘? 예,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은밀한 관계를 아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끝까지 내 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 지금 약간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예수께서 지금 철장을 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이기고 심판하셨죠. 다윗이 읊었던 시편 2편에 내게 구하라 하시는 시편 2편의 말씀 가운데 철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원수를 철창으로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수께서 철장을 가지고 이기신 것을 이제 그의 성도들도 이기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 잘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받으신 그 일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이제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 권세로서 마귀의 철장을 깨뜨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것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서 마귀의 권세의 철장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감당하게 될 거란 거죠. 자, 4대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4대 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께서 이렇게 7번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정말 그런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참소 속에서 죄인 의식을 가지고 패배자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하튼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런 자격과 권세를 얻은 자로 지금 진술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 12절이죠.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니까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이름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인정받음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는 자가 누군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빌라델비아에게 말씀하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였는데 그 이기는 자가 무엇에 대한 이김이었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 이기는 자는 곧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 그래요? 10절에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자, 이 인내의 말씀을 이들이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긴 자잖아요. 그런데 또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끝까지 이 경주를 하라는 얘기죠. 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얘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앉으실 수가 있었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기셨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예, 우리 도준이가 맞췄어요. 도준이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십자가래요. 십자가. 맞습니다. 이기는 게 뭐죠? 참 이게 놀라운 건데 전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에도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 그전엔 왜 죽는 것이 이기는 거고 왜 지는 것이 이기는 건지 왜 그냥 우리는 이것을 신비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까? 그냥 신비가 아니라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오늘 저 혼자만의 감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왜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며 그것이 왜 마귀를 이기게 된 것인지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충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하는 존재가 되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철저한 순종과 충성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행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세상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불의를 드러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의 손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글 읽듯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대한 승리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승리인가? 죽었으니 패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승리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가 드러난 겁니다. 더럽혀진 옷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동안 몰랐던 자기 자신의 더러움이 폭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현장에서 그가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정의로 공의로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불의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삶은 세상의 죄를 드러낸 것이라면 십자가에서 마귀의 죄를 드러낸, 마귀의 불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 죄인을 죽이거나 함부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죠. 항상 그분의 공의를 만족해야만 심판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그렇게 하시네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마귀는 하늘 법정에서 스스로 검사 역할을 하며 스스로 광명의 천사 옷을 입고 성도들을 늘 하나님 앞에 참소했던 자입니다. 그는 거짓의 영의 아버지이기에 속임에 능하고 변명과 핑계에 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를 시기함으로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마귀는 그 정체가 폭로되게 된 것입니다. 그 정체가 폭로된 이상 그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고 이제 정죄의 대상이고 죄인이란 거죠. 결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지적하는 검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마귀의 정체가 폭로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의 의로운 죽음으로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죽음으로 이 모든 거짓된 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나 아직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바로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세상에서 우리의 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함 때문에 죽게 되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로 끝까지 지키시고 인내로서 견디는 싸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왕이 되신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 주님께서 왕이 되신 그 과정을 보면 세상과 로마의 황제가 싸워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의 생애를 보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고 죄를 폭로하는 길이었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 죽음으로써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실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죽음으로, 의로운 죽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들이 가는 그 곧게 뻗은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닦아 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에서 이미 주님은 모든 죄를 멸하시고 사자들을 이기사 결박하시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주님은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자들은 성도들을 결코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처음 가신 그분, 처음 열매이신 주님, 그분이 처음 가신 그 길에서 예수님은 치열한 싸움을 싸워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싸웠던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싸웠던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가는 싸움.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가는 싸움, 인내로서 말씀을 믿고 가는 싸움.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한 그 일꾼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를 가리켜 쓰는 단어였습니다. 휘페레테스. 싸움을 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싸움은, 그렇죠?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는 구령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배 밑에서의 싸움은 뭡니까?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하시는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구령에 맞춰서 순종하는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요, 내부의 내 내면에 있는 믿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처럼 이긴다는 그 대상을 우리가 올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설정하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향방 없이 달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막 뛰지는 않는 거예요. 막 싸우는 대상이 없이 혼자 떠들고 싸운다면 이거는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대상을 잘못 설정하면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미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웃음 받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대상을 자꾸 외부로 돌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 지난주에 말씀했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자꾸 외부에 대한 싸움으로 돌리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우리는 존재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으로 살긴커녕 소금으로 살긴커녕 우리는 세상에 지탄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사도가 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십니까? 바로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나의 성숙과 거룩함인지 그 아닌지를 우리가 잘 확인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고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남을 죽이고 칼로 찌르는 그런 피가 낭자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왜 선한 싸움입니까? 나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생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 아닌가요? 나의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싸움이기 때문이니까 선한 싸움이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아주 악한 싸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반목하고 대결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게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닌가요?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하는 마귀의 목표는 이러한 성도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단어가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과거명령이에요. 과거명령.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닌 과거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가 취해졌고 손에 쥐어졌으니 담대히 싸우세요. 이길 수 있어요. 패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는 자는 결박되었고 아무 해를 가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은 현상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들 입었어요. 전신갑주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겁먹지 말고 징징 짜지 말고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자로서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금 이런 믿음의 싸움은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싸운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쓸모없게 만드는 불경건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 죄이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내가 어떻게 싸우고 내가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을 이어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너희는 봤지? 이제 너희들도 이제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말씀으로 살다가 너희가 죽는 그 현장에서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때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때이는데, 이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종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를 싸워서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직도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세상을 이기고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죽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